혹시 신앙생활이 답답하세요? 아니면 교리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아마 두 가지가 다겠죠. 뭐든지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네. 담당 신부님한테 묻기 어려운 거, 이런 걸 질문해도 될까 싶은 것들 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사주풀이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세상의 교리. 신부님, 세상의 교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교리와 어떤 다른 점이 있어요? 그동안에 했던 교리는 좀 이렇게 협의의 의미에서 교리거든요. 교회 안의 문제만 이렇게 다뤘는데, 이제는 뭐 인간사 전체, 네. 뭐 어차피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런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폭넓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사회교리를 짚어주신다는 네.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세상의 교리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입니다. 예. 신부님, 주님의 기도를 보면 저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저는 근데 유혹에 빠지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인간으로서. 무슨 유혹이요? 예를 들면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하네. 화들짝 놀라지 마시고 네. 아니 그런 거 있죠. 왜 저 요즘 줌바 댄스 하거든요. 살 빼려고. 네. 근데 이제 줌바 댄스를 가야 되는데 그냥 TV를 보고 누워서 이 드라마를 더 볼까 막 이런 유혹도 있고. 네. 그리고 밤에 이제 녹화 이렇게 있는 날이면 전날에 밤에는 좀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이 밥 한 숟갈을 더 먹어 말어 막 이런 유혹부터 야식을 먹어 말아 막 이런 유혹 너무너무 많잖아요, 주님. 인간 세상의 유혹이 술 한 잔만 덜 먹으면 지하철 타고 가는데 한 잔 더 먹으면 택시 타고 가야 돼. 일어나 마라 막 이런 것도 유혹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까지 다 유혹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아니면 사이즈가 큰 거가 아니고 이렇게 짜리고 그런 것까지 다 유혹이라 그러면 그 참 살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유혹이라는 거는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것을 유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예, 그래서 뭐 개인적인 걸로는 그 유혹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손쉽게 내가 어떤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하는 것. 네. 그런 유혹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요즘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마약. 마약. 예, 마약은 정말 유혹이죠. 마약만 먹으면 내가 왕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단 말이죠. 뭐 술도 중독성 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몇 잔만 먹으면 내가 왕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손쉽게 무엇인가 내 욕구를 충족하려고 할 때 그게 유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스캇백 박사 그런 얘기했어요. Life is difficult라고. 삶은 어렵다고. 어렵다. 어려운 삶을 인정하고 사는 게 인생인데 그 어려운 삶을 그냥 고생 없이 쉽게 살겠다.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유혹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유혹을 던지는 자를 우리는 유혹자, 사탄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혹당하신 거 아시죠? 공생활 동안에. 네네. 그때 예수님이 당했던 유혹이 일단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손쉽게. 빵을 하나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거 다 빼고 그냥 돌로 만들어 봐. 그 돌과 빵의 의미가 꼭 빵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성공하려고 하는데 네네. 그냥 손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사기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쉽게 살아. 뭐 어렵게 고생하려고 그래. 그냥 쉽게 살아. 그런 유혹을 이제 사탄이 던진 거고, 두 번째는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어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유혹인 거예요. 네. 세 번째 유혹이 심각한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자살 유혹을 했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다 받들어 줄 거야. 사는 편안해질 거야. 그러니까 자살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겪는 내용 중에 가장 큰 게 죽으면 다 끝나. 죽으면 편안해져. 네. 그 소리가 들린대요. 그게 진짜 유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콜라를 먹을까 말까? 이거는 사실 그냥 기호지 유혹은 아니니까. 예. 내가 방송에 나가는데 민낯으로 나갈까 화장을 할까? 이것도 그냥 기호지 예. 유혹은 아니라는 거죠. 네. 진짜 유혹은 그 사람의 인생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게 이제 유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은 혹시 요즘에 어떤 유혹에 빠져 있으신가요? 아, 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재수없다라고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젊었을 때 정말 공부를 안 했어요. 책도 안 읽고. 그러니까 저 룸펜, 백수, 그냥 노상.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상봉사례 봤잖아요. 네. 거의 다 내 얘기야. 냄새까지 나요. 그때는 정말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나는 가치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고, 술도 많이 먹었고, 담배도 엄청 많이 피웠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꾸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특이한 유혹인데, 네.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네. 근데 체력은 점점 떨어져가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점점 커져가고 이러다가 책사? 공부사? 공부하다 죽으면 공부사인가요?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뭐 세상은 넓고 네. 갈 곳도 많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나라도 많고 경험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책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싶고 네. 근데 나이는 거꾸로 가고 있고 나이는 점점 더 먹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내 나이에 맞지 않게 내가 자꾸 거꾸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게 유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 했더니 네. 재수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혼자 잘난 뭔가 척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 듣다 보니까 너무 올바른 길로 가고 계신 것 같아서 반박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선배 한 사람을 들면서 네. 나는 그래도 괜찮다 그러는 게 피카소가 90세에도 작품을 만들었어요. 90이 넘어서 활동한 분들이 여러 분이 계세요. 네네.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주 어린 것이에요. 아주 영계예요. 네. 70연계. 네. 예.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또 가장 바쁘시니까 유혹 얘기하다가 우리가 어디까지 이렇게 오게 됐네요. 네. 자, 신부님, 유혹하면 성경에선 대표적으로 하와와 뱀이 있잖아요. 이 둘 때문에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 거라고들 하잖아요. 하잖아요, 저. 하잖아요. 입니다가 아니고. 맞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배웠잖아요. 예, 네. 이제 초등학생들 교리죠. 그렇게 듣고 자랐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렇게 연역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귀납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 지금 우리가 원죄를 뒤집어 썼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힘들고 살고 있는 원인이 뭔가 생각하다 보니까 원인을 찾아야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신화를 만들고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창세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유혹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뱀의 유혹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뱀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일단은 정말 뱀처럼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든 유혹자에 대한 식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멘토들이 필요한데 이 멘토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식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방송사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래에 와서 제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이비 종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JMS, 뭐 아동산, 뭐 신천지, 뭐 이런 등등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사람들한테 다가와서 유혹을 해요.
정말 뱀들 같아요. 네네. 와서 너희가 우리 교단에만 들어오면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게 해줄 거다.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에 가면은 나중에 뭐 다 하늘나라에 갈 텐데 뭐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냐? 재산 다 내놔라. 이게 진짜 유혹이라는 거죠. 그냥 가정을 파탄당에 만들고 네. 그 사람의 일상을 깨트리는 것, 이게 정말 사탄이 주는 유혹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네. 성직자나 수도자도 인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타임이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이성에 대한 유혹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저희가 이제 신학생 때 들었던 얘기가 신부가 되어서 조심해야 될 게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이성을 조심하고, 네. 좀 더 나이 들어서는 돈 조심하고, 더 나이 들면은 명예를 조심하라고. 근데 왜 조심하라 그랬을까? 그만큼 좋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여기에 빠지면은 하나님도 있고 정도를 가는 길도 있고 헤맬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길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고지식한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에게 폐 안 끼치고 그리고 이렇게 딴 사람들과 배려하면서 사는 것. 근데 유혹자들이 주는 거는 항상 이렇게 행복이 아니고 쾌락 쪽을 줘요. 달콤하게. 그렇지, 달콤하게. 근데 이게 일시적이에요. 중독성이 있고 그리고 오래 가면은 그 사람을 망가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제생활 하면서 보면은 정말 보자 신부 때는 네. 왜 이렇게 성당에 이쁜 사람들만 나오는지 다 이뻐.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나이 때 그런 생리적 현상이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여러 본당 다니면서 이제 자매님들한테 이제 질릴 정도로 치이다 보면은 이제 넌더리가 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뭔가 한가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돈에 대한 유혹 같은 걸 느끼죠. 딱 잘라요? 딱 잘라요? 뭐를요? 여자든 돈이든 명예든 딱 자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목이 안 돼요. 본당 사목은 거의 네. 다 자매님들하고 하는데, 맞아요. 아니 어떤 신부는 정말 그런 친구 있어요. 정말 칼같이 잘라요. 찬바람 나듯이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각자의 성향 나름인데 자신감이 없을수록 칼같이 잘라요. 오. 그러니까 그 고개 운전하는 사람들 있죠. 네네.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은 절벽이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붙어서 가요. 네. 근데 자신 있으면 절벽 끝으로 가요. 네. 안 떨어지니까. 그런 성향의 문제가 많이 좌우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정말 이렇게 이쁜 여자들만 보면 마음이 설레고 자신 없어. 그러면 칼같이 자르는 거죠. 예. 그게 낫다. 예. 근데 뭐 그 여인이 그 여인이야. 자신 있어. 뭐 별거 아니야. 그러면 가서 어울리죠. 이거를 딱 어느 선을 두고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빠지지 않고 참된 신앙인으로 잘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혹에 안 빠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그러면 살짝 빠지는 게 빠졌다가 정상이고. 살짝 빠졌다가 잘 빠져 나오려면 유혹에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배를 가지고 바다를 항해하는 거 비슷해요. 근데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는 바다에 파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바다에 어떻게 파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있죠. 파도뿐만이 아니라 태풍도 치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는 바다가 아니고 바다는 우리가 못 바꿔요. 네. 그 파도를 내가 어떻게 견디며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유혹에 빠지더라도 금방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자, 지금 뭐 마약에 대해서 다 걱정하는데 네. 전 국민이 다 마약하지 않아요. 그렇죠. 소수만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수만이 마약을 하는데 마약하는 사람들 보면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멘탈의 건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들은 거의 다 마약과 같은 마약성 같은 중독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중독성 굳이 내가 그런 마약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면 뭐 굳이 그런 유혹들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는 거죠. 네. 멘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근데 참된 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참되다는 기준이 뭐죠? 자, 그러면 참된 주부는 어떤 주부예요? 참된 남편은 어떤 사람이죠?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참되다는 수식어 자체가 이게 굉장히 압박감을 주는 그러면 거예요. 질문을 바꿀게요. 적당한 신앙인으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님?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하면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 예. 그러니까 애들이 건강하게 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는 건 똑같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답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진실한 신앙인, 참된 신앙인,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복음에서 그 둘째 아들 얘기가 나와요. 큰아들은 집에만 있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성숙한 어른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건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몸을 살리느라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은 큰아들 같이 된다는 거죠. 정직하고 반듯하게 사는데 소갈머리는 밴딩의 소갈딱지 같은 그런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온갖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간혹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고 뭐 완전히 사람들과의 삶을 차단하고 세속과 멀리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살겠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정신분열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종교적 망상에 빠질 확률도 높고 그래서 문을 열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건강한 신앙인이고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한 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다는 거죠. 신부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사주풀이 마칠 시간입니다. 홈페이지 저희 게시판 있거든요. 사연 올려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물도 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